10월 넷째 줄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실수를 오늘에 반복하면서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에서의 제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죄를 범했으며 우리도 왜 그들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때 한 표라도 더 많은 나온 사람이나 그 의견이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수의 의견이 뭐냐, 여론이 뭐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다수가 광야의 교회에서 범한 제약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다수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다수들이 범한 제약이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이 7절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큰 제약이냐? 우리들의 믿음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크나큰 죄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본문의 배경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교훈을 깨달아야지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른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살 건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를 건지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시간을 따르면서 산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죠. 매일매일 삶 속에 늘 내 시간에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를 건지 내 시간을 따를 건지. 우리들이 부디 내 시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사람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추측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요새 말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하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우상숭배에 빠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7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2장 6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더라도 어떻게 나와 있죠? 40일 40야 잠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모세는 저렇게 산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러 오자.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에 동참하자. 뭔가 좀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야, 이건 진짜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들의 즐거움, 우리들의 만족을 추구하며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을 원할 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봐보십시오. 두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8절에 음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왜 큰 죄악입니까? 음행은 사랑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우상숭배가 믿음을 파괴하는 죄악이라면 음행은 정말 소중한 사랑들을 파괴하는 죄악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다 결혼한 유부남들이 모압 여자들이 너무 섹시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절도 그렇고 또 민수기 25장을 보더라도 9절을 보더라도 음행으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23,000명. 또한 민수기 25장 9절을 보면 다음 날까지 다 합쳐서는 23,000명, 4,000명. 다른 성경에는 이 연병이 성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문란하게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는 바람에 성병이 돌아서 하루에 23,000명, 이틀에 걸쳐서는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 음행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매춘이 너무너무 성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욕망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아내를 돕는 배필로, 배우자로 만났습니다. 우리 아내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이성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가정의 사랑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를 함으로 우리들의 사랑이 더 귀한 사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9절에 보면 세 번째 제약은 뭐죠?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뭡니까? 주를 시험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제약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파괴하는 제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관계들이 파괴되는 제약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다고 모세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21장 6절에도 나와 있는데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불뱀을 물어서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원망을 하고 있는데 주를 시험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원망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대립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에돔과 전쟁하면 안 되지 않니?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하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내 가는 길이 힘들어요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원망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근거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중심이었으면 뛰어내려야 돼요. 왜? 성전 밑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 사자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아줘요. 그럼 예수님은 영웅이 됩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됩니다. 왜? 야, 자기 중심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예수님은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뛰어내리는 문제를 마태복음 4장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요? 주를 시험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조영식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목사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다 풀린다 이런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부탁합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면 거기는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운원해서 함께 나가야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유혹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청년부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내 만족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지 이걸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제약은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고라의 무리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49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자들이 몇 명이 죽어요? 14,7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봐야죠. 왜 고라가 반역하고 왜 고라가 원망했는지. 민수기 1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응? 고라의 무리가 당을 지어서 보니까 모세가, 아론이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처럼 내 마음에 거슬릴 때 원망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하나님이 택하느냐, 하나님의 선택,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택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슬려. 여러분들이 한신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조영식 목사가 거슬리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슬리면 원망이 나와요. 이렇게 애은이와 민정이가 앉아 있는데, 민정이가 보니까 애은이 언니가 내 마음에 거슬려. 그럼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좀 거슬립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인데 내 마음에 거슬린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늘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상숭배,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음행,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를 시험함,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이 원망의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요새 유명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신앙인들이 우주순처럼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예요. 왜 이렇게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제약들로 넘어진 사람들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회장님이 그런 기도 잘하더라고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제약 범할 수 있어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니까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오스왈드 챔버스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학교 이 청년 학생들에게 교훈해 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 유명한 말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경솔한 장점은 오히려 2배의 약점. 그러니까 남들이 실수한 자리는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그 자리에 가면 무슨 게이트니 맨날 비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런 게이트, 그런 비자금 이런 것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면 남들이 했던 것보다 2배, 3배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권사님이 어디에서 이러면 에이 내가 거기 가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안 그래요.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나는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한 장점은 오히려 2배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처럼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셔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신지를 알아야죠. 그 핵심이 13절이잖아요. 오늘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의 붙드심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는데 자기 그냥 마음대로 나가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 쓴 일을 시작할 때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움직이면, 오늘 13절에 나오지,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없는데 자기 의지대로 나갔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멈출 줄 아는 믿음이 지혜로운 믿음인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확신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움직일 때 피할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닥쳐도 뭐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13절 결론에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이라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이라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걸 감당해내고 견디는 것이 피할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 분위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오늘 말했던 제약들로 무너져 내리니까 참 교회도 위축되고 목회가 참 힘듭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딴 길로 가고 싶어요. 이것이 피할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없을지라도 도망치고 싶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자리를 능히 감당하는 것이 피할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합니다. 목사님, 엄마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다 엄마 자리 포기하고 가정 깨고 도망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렵고 힘든 이 엄마 자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피할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다 도망치고 다 사라지고 다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자리를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